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서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표를 가지고 정교인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따라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우리가 쭉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따라오시면은 성경 통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하루에 2장씩 읽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을 다른 때보다 더 길게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은 우리가 다 읽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한 주간 동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것들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본문을 따라오다 보면은,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는 통성경이라고 하여서 바로 이 통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함께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52주 과정인데 중간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합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개념들만 그 맥을 잡는 의미에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통성경 맥잡기 그걸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바로 왕정 500년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400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구약 성경이 있고요. 중간에 신구약 그 400년이 있죠. 중간사 400년이 있고 신약에 오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서신서와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인데 바로 이 통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되어져 있고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통성경에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정리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바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의 나라, 민족을 세우신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신약에 보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료를 나눠줬는데 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굵고
그래서 전에도 보면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같은 경우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교재가 이렇게 굵다 보니까 수요 예배 때 한 30분 40분 정도의 그날 주제들을 제가 요약해서 그 그림들 중에 중요한 그림들을 가지고 봤는데 보고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같은 경우는 통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만 잘 따라와도 성경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잡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이 프린터 물들을 잘 정리해서 모아주시면 그 통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지리라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전체가 바로 이 통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가 생겨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중에 창세기라고 하는 내용은 이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마지막 장까지를 가리켜 족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로 원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지나면서 주일 설교도 12장, 13장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원역사인가?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 언제 누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남겨져 있죠. 기록이 남겨져 있고 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느 시대에 누가 살았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까지는 부터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어서 그 역사에 대한 그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중국에서 보면 위지동의전, 그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라본 관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말하는 당군 조선에 대하여서, 고조선에 대하여서, 그 고조선 밑에 남쪽에는 진나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동쪽에 예맥족이 살았다, 동예족이 살았다, 뭐 부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들이 기록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현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무슨 환단 고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때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현대 사람들이 과거의 것들을 추정해서 적은 거지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족장사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메르 문자가 있고 또한 애굽에서 보면 바로와 애굽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무슨 바로가 있었고 몇 년도에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략 기록을 추정해 가면은 바로 이렇게 연대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의 출생을 한 BC 1500년 정도로 봅니다. 거기서부터 앞으로 연대를 추정해 가면 바로 BC 한 2000년, 2100년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요. 그때로부터 뭐 몇 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고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렇게 어디로 갔고 기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대를 추정해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부터 그리고 천년의 역사죠. 천년의 역사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기록된 역사를 가리켜 2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그것을 가리켜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원역사에 대한 부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주요 무대, 원 역사의 주요 무대는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인한 그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산이, 그 방주가 도달하였던 산 아라랏 산에서부터 그 백성들이 번져가서 바벨 탑을 쌓게 되어졌던 이야기까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 아라랏 산이 지금 터키 그 변방에 있는 그 산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그 바벨탑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연대와 장소와 또 인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많죠. 다만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하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원 역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 역사는 역사 이전의 역사로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셋째 날에는 궁창과 땅과 바다, 온갖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진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세상은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말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 기록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의 난제, 그 성경의 패라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 24시간 그 날과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루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온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돈 것을 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때는 언제나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하루라고 하는 개념, 날이라고 하는 개념, 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이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창세기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 안에 로고스, 어떤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지어진 세상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그러니 우주 공간은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그것에 채워진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았더라가 없고 반면에 6째 날에 이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기는 그 동물들 또 뭐 이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영어로 보면 굿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very good이랍니다.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안에 거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그곳에서 서로 돕는 배필을 지어 서로를 돕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였는데 그에게 한 가지 주셨던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내가 임의로 이 모든 것들을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극한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각양 실과들은 너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셨던 인간의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하였던 거죠. 다 누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 기쁨의 극치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도록 한 것이 선악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한 가지, 금지하신 것 한 가지를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를 향하여서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가 유혹에 넘어가고 이것을 먹게 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자기의 벗은 것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유혹하였던 것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됨,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는 이 땅 속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날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타락의 현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들에게 가죽 옷을 그렇게 지어서 입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시는, 그 속에도 인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부모가 타락하고 동산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아들들이 그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죄악이 동산에서 들판으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죽였던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잖아요. 남을 죽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성을 쌓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죄악된 문화가 가인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어지고 라멕이라고 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제 자기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 무용담처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죄가 그가 받을 벌이 7배라고 하면 나는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한 명 죽이고 이렇게 벌을 받아서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것에 10배의 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소년을 내가 때려서 죽였노라, 때려 죽인 것을 자랑하는 이런 잔인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 아들이었던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는 날카로운 동과 철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잔혹함의 시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노아와 홍수에 대한 내용. 이게 바로 창세기 6장과 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통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심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고자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으로 그의 가족과 각종 동물 암수 둘씩을 모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때 세상을 뒤덮은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금 그에게 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단순하게 세상을 향한 심판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맡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어 가는 그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오직 악한 것들을 보시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뒤로 돌아서서 사람을 죽일 칼과 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서로 성을 쌓아서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죄악이 만연한 모습들을 보시고 그 속에서 셋의 자손을 통하여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였는데 그들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쫓아 타락하는 것들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여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바로 이 홍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으면 하늘이 다 그 하늘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땅의 물들이 다 샘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하여서 죄악된 것들이 덮어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자로 노아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셋의 계보를 이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의롭게 살고자 하던 자,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노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를 짓게 하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진력이 없는 배라고 하는데 배가 아니라 방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보통 배는 뾰족하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물살을 헤치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돛대가 있든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키가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자기 스스로 방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곳에 담고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피하는 용도였다라고 합니다. 토바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 강물에 띄어 보냈던 갈대 상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상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바로 이 상자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암수 하나씩을 그 두 쌍씩을 그 안에 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셨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계보가 열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나와서 모세가 먼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정결한 암수 동물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에 그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계보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다섯 번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성취되어 다시금 땅의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은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의 뜻은 가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건물들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거부한 인간을 흩으시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인간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수많은 민족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족보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3장에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긴 역사를
종적으로 잘라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0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저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다스림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오늘 우리가 홍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탑을 쌓자, 하늘까지 이르는 그런 탑을 쌓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반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셨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말의 혼잡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헛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하고 막 주장하고 떠드는데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떠들 때 그것을 헛소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그들이 바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느냐? 여기 보면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이 얼마나 건물을 높게 세우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세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가소롭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 세계 그 민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지금 그 더 큰 그 뭐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은 것을 그렇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각자 나라들마다 더 높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헛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왜 사람들이 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가?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 우리가 그 가장 잠실 땅에 노른자위 땅에 롯데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 타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타워가 서울의 거의 상징처럼 되어졌습니다. 그걸 세우기 위하여서 무슨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바꾸고 건축법을 바꾸고 뭐 이런 무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렇게 건물이 되어졌느냐? 그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세워지는 거죠. 왜 그것을 세우고자 하였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자라고 해서 바로 그 건물을 세우고자 했다라고.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세우고 큰 건물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우자. 그 도시 하나가, 그 건물 하나가 바로 도시 하나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러했다.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쌓는 과정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혼잡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날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어진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이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쌓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말들을 헛소리라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혼잡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이 바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 230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언어는 6,887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만 그 소수 종족이 55개 종족이라고 하는데 언어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몇십 배 더 많은 언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같은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방에 가면 소수민족이 사는 땅에 가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 보면은 우리가 큰 나라고 인도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하려고 가면은 그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같은 민족인데 갈라져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게 될 때 이런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어졌음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졌는가, 왜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가, 그 원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의 언어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로 소통하게 되었고 오직 성경, 세계 모든 민족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성경의 비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가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말들을 헛소리라고 비난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민족이 다 갈라져서 나누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헬라 사람들의 말을 무슨 나라 무슨 민족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사는 땅의 말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되잖아요. 말은 다른데 소통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향하여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질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각자의 생각들은 다 다르고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동일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짐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